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비춰줘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기 편으로 가면 11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요, 소통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의 미혹에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죠. 타락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은 개념이 같은 개념이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석 달 동안 행진을 하다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은 죄가 관영하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별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멤버를 가리켜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보다 성도가 더 좋은 말이에요. 천국은 성도로 가는 거지 목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주의 성도가 됐다 고마워하시고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로 지칭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가슴에 딱 끼고 가슴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걸어 다니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걸음걸이도 점잖게 걸어야 돼요. 촐랑거리거나 방정맞게 걸으면 아이고 저 거룩한 모습이 아니요, 이랬단 말입니다. 또 목소리도 굵어야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야 저 사람 거룩해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목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려고 꽤 노력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거룩을 외형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거룩은 내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8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왜 길게 읽었냐면 이 18절까지 읽은 모든 말씀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1절 2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고 3절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런 것도 거룩이야? 저것도 거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 아, 이것도 거룩이구나. 아, 이것도 거룩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거룩하게 사는 거네. 이 정도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면 아주 오늘 설교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거룩하게 사는 것. 첫째, 부모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자, 부모는 공경합니까? 경외합니까? 부모는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경외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인격적인 존재 중에 부모가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거룩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그걸 가상 7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예요. 마리아는 육체의 어머니.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어머니로 모셔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챙겼단 말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거룩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 이러죠.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있죠? 찬송을 할 때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배 순서 모든 순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4절을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상 만드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담아둔 형상도 있습니다. 루터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것이 돈이라고 그러면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운동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일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제부터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생각나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늦지 않게 가야지 생각나셨죠? 여러분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생각해요? 어림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떠가지고 하늘이 너무 근사하고 날씨가 좋은 거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오늘 그리피 스파게 갈까? 오늘 산타모니카 비치에 갈까? 차 타고 드라이브나 할까? 이런 생각하지 교회 가야지 이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고 예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나 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5절 6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튿날까지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셋째 날까지 남기면 다 불살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음식을 먹었다. 그럼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드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쓰게 돼 있어요. 비둘기는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잡아봐야 먹을 것이 없어. 화목제물은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화목제물로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뭐냐? 이웃과 음식을 먹으면서 화해하는 거,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자, 이 제물을 이틀날 동안 먹어야 돼요. 셋째 날에 먹으면 안 돼요.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 버려야 돼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웃집의 사람과 관계가 좋지를 않았어요. 가서 그냥 꼴비기 싫은 거야. 그냥 막 이런 관계가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웃 때 누구누구하고 아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이 픽 들었었습니다. 아주 꼴비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양을 잡고선 그 양을 그 사람하고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나까지 해서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보셨어도 생각이라도 해보시옵소서. 못 먹죠. 우리가 천하장사도 아니고 그거 못 먹어요. 그럼 남았다고 버리기도 아깝잖아. 아깝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화해하는 거 더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음식을 많이 했는데 이왕이면 누구네도 오고, 저 김서방도 오고 이서방도 오고 박서방도 오고 최서방도 오고 황서방도 오고, 다 와 우리 집에 잔치 있어 마음껏 와서 먹고 즐겨,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이웃집 사람들을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요, 묘미가 있어요. 입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워. 그 같이 먹으면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고, 오해된 것들이 풀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를 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떤 분이 점심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잖아요. 뭐 누구와 불화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려고 이제 화목제물을 집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가져왔어요. 이따 이제 점심을 우리가 먹을 텐데,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먹고 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뭐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그걸 수다를 떤다고 그럽니다. 수다도 떨고, 수다를 떨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수다를 더 떠시면서. 떨 땐 떨어야 돼요. 쓸데없이 떨면 안 되고, 떨 땐 떠세요. 교회에서 멍석을 깔아놓을 때 수다를 떠세요. 수다 떠는 시간 그러지 않지만 떨 때 떨어야지. 그땐 점잔을 탁 피면서 나중에 쓸데없는 데 가서 수다를 떨면 집안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어떤 사람이 먹을 걸 다 가져오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교인들이 더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화목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자를 배려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까지 모퉁이까지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또 떨어진 이삭 있잖아요. 그거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열매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자를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어색한 자리에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또 사진도 찍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 입장만 생각을 해요. 받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없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그냥 거기다 세워서 사진 찍게 만들고 뭐 불러 세우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받고 돌아가지고 찌꼬리만 거 주고 주면서 행색은 다 안 해.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 거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 가서 저기요 오늘 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느냐. 그 사람도 얼마나 인격 상할 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추수할 때 그 내구통에 그냥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그거 갖다 먹을 거 아니냐.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양식을 삼을 거 아니냐. 주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받는 사람 입장 좀 생각해봐라. 있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없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9절 10절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배려하고 없는 사람 입장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빨리 알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어려울 때 남 모르게 도와주는 거 그게 거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자를 배려하면서 약자를 도와주도록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정직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11절 12절 비춰주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들이 언제 도둑질할까요? 언제 속일까요?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때 도둑질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요 절대 그 짓 안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대 그 짓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땀 흘린 대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있는 것대로 사십시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시키고 하는 것,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7번째는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이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을 놀리거나 저주하지 않는 거, 이거 거룩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으면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거 보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을 치워주고 사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자녀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보는 분들 가운데 기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대금 결제 약속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주셔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돈 있다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삭슬 미루고 하는 거 횡포지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요즘 돈 있다고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배웠다고, 조금 낫다고,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이 또 믿으면 최고 좋은 척합니다.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갑질하지 않고 사는 게 거룩입니다. 8번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15절 16절을 쭉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들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당되는 말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도 재판관이 아니면서 재판관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며 다닐 때가 많이 있고요. 불의를 행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판단하고요. 그 사람 비난하고요. 그 사람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가난한 이유 때문에 그를 정죄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정죄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현상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알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도 계속 또 비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아다니며 비방해요. 요즘은 안 돌아다녀요. 근데 뭐가 돌아다녀요? 전화가 돌아다녀요. 전화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아주 그냥 어떨 땐 미워 죽을 때가 있어. 그냥 저 사람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냥 딴 데로. 아니면 내가 이사 갔든지. 저 꼴을 못 봐. 아마 네 가지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가지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들으셔.
모르면 설교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 설교 시간에 차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4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가지. 이제 알아들으시네.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듯이 미워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대로 못 갚아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5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아주 해를 끼치고 미워해요. 내가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해.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50을 갚으려고 그래요. 그럼 50이 갚아줘야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60, 70, 80을 갚아줘요. 이자까지 붙여도 갚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너는 이만큼 더 하는 거야? 이놈 봐라. 또 4가지가 없네. 이러고선 또 보태가지고 30%, 300%, 3000% 더해가지고 더합니다. 그러다 보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9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잘 들으셨어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9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의 출발점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다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부터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안 돼요. 주일만 정결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때 올 때 1시간, 예배 1시간, 친교 1시간, 갈 때 1시간 이렇게 생각해서 주일날 4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그러면 168시간 중에 4시간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은 2.4%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지내는 모든 공간을 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집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친구를 만날 때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행을 떠났을 때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걸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죽어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9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시면 천국 가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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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척 해봐야 하나님 앞에 혼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 그건 가봐야 되겠습니다. 3주 전에 한국교회 초라한 모습의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이 호감을 갖는 종교는 어떤 종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첫째가
불교입니다. 53%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48%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기독교? 아닙니다. 세 번째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원불교가 18%입니다. 기독교는 얼마가 될까요? 14%입니다. 비개신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게 14%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4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9가지 말씀드린 그 현장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 아니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다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회는 따뜻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